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에 나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함을 받은 뒤에 그 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단단히 붙잡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 뒤에 뒤처지는 사람이나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면서 자극해서 똑바로 따라오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항상 습관적으로 잘 모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에서 한번 빛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할 기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경고를 다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권고한 것을 담대하게 잘 지켜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잘 견뎌낸 것처럼 지금도 담대하게 잘 견뎌내고 절대로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잘 견디며 이겨나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6절에서 31절은 고의적으로 예수를 모욕하면 속죄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2절, 25절에서 말한 대로 먼저 자신이 말씀을 새기고 정결함을 받은 뒤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면서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왜 그렇게 특별히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서 떠나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끌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속죄받을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시 되풀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 다시 속죄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뒤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은요, 진리를 완전히 꿰뚫는 확실한 지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온 대로 한 번 빛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을 마음에 완전히 새기고 정결함 받은 뒤에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의도적인 죄가 무엇을 뜻합니까? 본래 속죄죄라는 것은 모르고 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적인 죄라는 말은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그것이 예수와 새 언약과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즉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뒤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이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성령님도 거부하고 모독하는 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27절은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속죄함을 받는 대신에 받을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은 심판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계속 풀무지들을 해야 되는, 그렇게 산소 공급을 많이 하면 불이 거의 흰색으로 탑니다. 그렇게 타는 용광로의 불꽃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례가 되면은 하나씩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의 두려움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어릴 때 예방주사 맞을 때 줄 서 보셨죠? 네, 그러한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심판의 불 속에 던져지는데 그 앞에서 서 있는 두려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뭡니까? 맹렬한 불이란 불같은 진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질투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도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진노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과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마음 졸이는 것과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 심판을 받는, 기다리는 두려움과 실제로 심판을 당하는 것, 그것뿐밖에 다른 것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면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28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을 모독하여 멸망할 자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과 그 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28절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옆으로 치워버린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어기는 자들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옆으로 치워버린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3장 1절에서 6절에 이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위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또 7장 1절에서 28절에서 새 언약의 제사장이 옛 언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낫다라고 한 것에 근거해서 한 말입니다. 8장 3절에서 13절에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이미 이런 것을 다 말했기 때문에 또 9장 11절에서 10장 18절에서 새 언약의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희생제물 동물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모세가 전한 율법을 어겼는데도 이렇게 엄중한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법을 어긴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우리라고 말하다가 29절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를 봤던 유대인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26절에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한 죄가 무엇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세 가지 죄를 지은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죄는, 세 가지 죄는 모두 같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순서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게다가 이 세 가지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영어에 더에 해당하는 아티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모두 한 사람이 순차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밑에 두고 밟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로 밟는 게 아닙니다. 그림처럼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완전히 배우고 믿고 또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개뿔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짓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제물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제물과 부정한 제물입니다.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고
부정한 제물은 드릴 수 없는 제물입니다. 언약에서도 부정한 제물을 놓고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정하기 때문에 새 언약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짓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가 세운 새 언약도 무효라고. 왜? 그 피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의 제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뒤에 마지막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입니다. 은혜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도 가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26절에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과 또 성령을 모독한 죄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죄이니까 구약에서 모세율법을 따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한 죄로 다스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30절은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하면서 그런 죄가 왜 죽을 죄인지 설명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30절에서 너희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32장 말씀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신명기 32장 36절에서 나온 말인데요. 신명기를 봤던 유대인들은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멸하시고 유대인들은 심판하신다는 말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죄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받는 날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회하신다 이런 말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겠냐면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재판에서 멸망시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죠. 언제 용서해 줍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만 용서해 주고 나머지는 다 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 전체에 흐르는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이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조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신다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재판을 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다 멸하신다는 뜻으로 히브리서 기록자는 해석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이것을 신명기를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31절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한 겁니다. 27절에서 무섭다는 말이 나왔고 31절에서 무섭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앞뒤에서 무섭다는 말이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법을 어긴 자들도 무서운 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법을 어긴 자들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딱 감싸고 있는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한 번 잡히면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32절에서 34절은 지난날 고난을 견딘 것을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배반하는 죄가 무섭다는 것을 설명한 뒤에 32절에서는
히브리서 성도들을 봤던 성도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과거의 너희들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게 뭐예요?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너희들은 그 멸망할 자들과는 정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빛을 받은 뒤에라는 말은 침례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구원의 빛이 비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거를 회상해 보라고 하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운동 경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것을 뜻합니다. 영어에서 애슬릿이라는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싸움이라는 말은 전투가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큰 싸움을 하면서 계속 경기장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복싱이나 레슬링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상대에게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졌다라고 선언하고 뒤로 물러가서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경기장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원문 그대로의 뜻입니다.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서서 버티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나와 검투사와 싸우는 장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요, 실제 순교 상황이 아닌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감을 뜻하는 비유적인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러한 죽음이 실제적으로 암시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인 기록에도 히브리서 당시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 죽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 받은 고난을 견디기 힘든 상대와 싸우는 운동경기의 장면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멸시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AD 65년 이후에 로마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을 겪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65년 이전, 특별히 그 전에는 49년쯤에는 추방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던 너희들이 아니냐.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33절은 그 고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과거에 끝까지 견딘 고난은 첫 번째로 비방입니다. 비방이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모인 자리에서 세워놓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환난이란 모욕을 하며 받으며 매를 맞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끌려가서 견딜 수 없는 욕을 먹고 또 그 자리에서 매를 맞은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영어에서 극장이라는 말이 역시 이 구경거리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렇게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구경하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매를 맞은 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인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맞서 버텼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봤던 성도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욕을 먹은 뒤에는 공동체에서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죽음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당하고 매를 맞아서 구경거리가 된 사람과 사귄다면 사귀는 사람도 역시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그렇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믿음의 동료로서 형제처럼 그렇게
함께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구경거리가 되어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4절은 갇힌 자를 동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어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은 뒤에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동정했다는 것입니다. 동정했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태도나 말로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눈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몸이 빼앗겨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자신의 물건을 빼앗겨 그 물건을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몸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못한 벌이지만 그래도 역시 견디기 힘든 벌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다 견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핍박을 받아들인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나오는 소망 때문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더 낫다는 말은 비교가 아니라, 비교해서 조금 낫다는 뜻이 아니라 최고로 좋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은 최고로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낫다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산이라도 하루만 갖고 있다가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수백 밀리언 달러짜리 집을 가지라고 하고서 그 다음날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안 가진만 못하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 이 말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정말로 좋고 최고로 좋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웃으며 참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5절에서 39절은 그러니까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3장 6절과 4장 14절에서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세워놓고 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절대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나 세번역에서 확신이라고 번역한 말은 단순히 담대한 마음만이 아니라 담대한 행동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두려워 그 믿음을 버린다면 그보다 훨씬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36절은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은 35절에서 버리지 말라는 말을 긍정적인 말로 다시 표현한 겁니다. 버리지 말라. 그래서 버리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견뎌라, 이 말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받는다는 말은 일하고 나서 그 대가를 돈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내로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뒤에는 어떤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삯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37절은 하박국 2장 3절 4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이라고 하니까 뭐 몇 초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아주 조금입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는데, 오실 분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묻되 그이가 바로 오실 분이냐, 예수가 바로 오실 분이냐라고 물을 때 바로 나옵니다. 이 오실 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실 분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과 27절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전했다는 말과 뒤로 물러났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즉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려워서 물러나는 것인데, 사도행전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히 전했다. 그것을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눈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난 것, 그것이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제자도를 행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또다시 말을 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와 정확히 짝을 이루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지킨다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구원을 지키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항상 구원이나 목숨이나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영원한 가치를 지킨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 번역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는 말은 영어로 soul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살아있는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혼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과 영혼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을 지킨다는 뜻인데, 새 번역처럼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로 물러간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고, 그 반대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러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성실하다, 신실하다.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것이 계속 똑같은 태도로 같은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 뭘 지켜요? 목숨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개가 정확히 반대로 짝을 이루면서 되어진 대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목숨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냈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권위가 눈에 보이지 않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성령의 조명하심도 무시해버리고 성령님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데 가보면은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불 받아라 하면 막 다 쓰러지고 그런 거 하죠. 그게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성령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하게 한다고. 내가 기도하면 너네들 다 망한다고. 무서워서 따르고 재산도 바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두 가지로 이용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또 성령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히브리서 기록 당시 유대 기독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유럽의 기독교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종교개혁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교회와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의 권위로 행사했던 그 권위를 어디로 돌리자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리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형시킨 것을 성경으로 되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요, 마틴 루터나 존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보면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힘이 없어서 다 잡혀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교황의 권위가 약해져서 교황과 싸우는 사람들이,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종교개혁자라는 이름을 들은 겁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게 둘로 나뉘어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던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로 그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래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이 요구하는 권위와 일치시켜서 따라가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따라 살면 세상의 권위는 반드시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다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핍박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보다는 그러한 세상이 정한 윤리와 도덕, 그런 가치에 순복하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권위를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전파되든지 항상 그 나라의 관습과 생활 방식에 맞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역시 산신령님께 복을 빌던 무속신앙을 그대로 간직해서 복받는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안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발전한 것은요, 히브리서를 받던 성도들보다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제시대, 6.25 때,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받는다고 하니까 다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그것이 기독교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기독교들이 이주해 오면서 역시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탐욕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장 당시 핍박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핍박한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맞춰 변형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빼놓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을 따르면 됩니다. 미국을 매뉴얼의 국가라고 그래요. 답답하죠? 뭔 일 있는 줄 아세요? 저와 제 아내가 면허를 갱신하러 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벌스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랍니다. 한국에는 벌스 서티피케이트이 없어. 그래서 제가 호적 그 개인 등록부를 영어로 번역한 거를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안 받는데요. 자기 가진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US 패스포트나 벌스 서티피케이트 이 두 가지만 된대요. 나 US 시티즌 아니야. 그래서 US 패스포트도 없어. 안 된대요. 그냥 왔어요. 답답하죠? 근데 그게 때로는 좋아요. 왜요? 답답해도 벗어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두면은 개인의 권위에 따라서 계속 그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지나보세요. 기독교가 계속 변질돼요. 변질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아니요. 초대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악하고 잘못됐어요. 초대교회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죠?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다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기독교는 사람들의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랜 역사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따르면은 우리는 변형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얻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얻어 터지고 공격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걸 피해서 뒤로 물러나서 세상과 야합해서 누리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되 내 뜻에 맞는 것만 읽으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자아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생활 습관이 있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닌 거는요, 무시해버리고 좋은 거는 이게 옳다라고 합니다.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요? 목숨 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권위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나 개인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결국은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령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아니라고 하죠. 나는 거룩한데 쟤들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대부분 나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안 다음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내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포장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 적 없어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어 터지고 깨지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얻어 터지고 깨지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